우리 구약 성경 954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는.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좀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사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장 큰 간극은 뭐냐?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사신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지혜자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설명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 7장 1절에 죽는 날이 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초상집에 우리가 가봐야 한다. 그리고 또 4절에도 초상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죽는 날과 초상집을 강조하느냐 하면 개인의 인생이 어디에 멈춰 있죠? 초상집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만약 초상집에 가서 우리가 그 시간을 묵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견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멈추는 그 초상집 앞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시간이 멈추는 그곳에서 우리는 듣는 마음과 참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가 지혜자요, 그가 경건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에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전도자는 이어서 이 시간 속에 나타나는 삶의 지혜, 그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삶의 열매를 대하여서 지혜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살다 보면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잃기도 하고 그러한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지혜자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래서 7장 초반에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중반부에서는 지혜자가 가져야 될 삶의 열매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강조점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주제를 먼저 던집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하면 이 유산이라는 한글 표현 이제 한글 번역은 유산인데요. 정확한 원문 번역은 이제 재물입니다. 재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재물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햇빛을 보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생명. 즉 이제 다시 말해서 해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물이 너무나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지혜를 대신할 만큼 너무나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지혜와 재물이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와 재물이 함께 있을 때 세상 속에서 햇볕을 보는 자, 해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게 실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 더 솔직히 얘기하면 솔로몬이 되겠죠. 솔로몬이 보니까 재물을 가진 자들이 지혜 있는 것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에 살아가는 삶에 많은 유익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얘기를 긍정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주는 유익이 정말 지혜가 주는 유익보다 탁월한 것일까요? 그래서 재물이 지혜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가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일상의 삶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재물이 나의 삶의 전체에 있어서 그 재물을 통해 내가 거기에서 나의 안전을 담보한다든지 나의 삶을 보호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재물의 가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물이 얼마나 위력이 센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돈이 지혜를 사더라라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 오늘 7장 전반부에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죠. 재물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시간도 살 수 있어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내 시간을 그 사람을 통하여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재물, 이 돈은 위력이 대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재물이 많으면 잘 되더라. 유익이 많더라.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세상의 방법은 재물이 많으면 유익하게 살고 더 재밌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도서 9장 15절 말씀을 좀 인용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9장 1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자, 어느 마을에 지혜자가 있는데 이 지혜자가 마을을 구원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마을을 구했는데 지혜만으로 부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툭 던지는 얘기가 이런 거죠. 가난한 지혜자에게 만약에 재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지혜자가, 그래서 그 오늘 9장 15절에 보면은 가난한 지혜자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지혜자. 만약 그가 가난한 지혜자가 아니라 재물이 많은 지혜자라면 마을을 구원하고 난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대했을까요?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재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전도자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유익이 되고 재물이 참 좋은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 지혜자를 살리는 것이 지혜이지 뭐라는 거예요? 돈의 그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전도자가요, 참 예리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돈 많이 필요하지? 재물은 참 유익해. 살아가는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물론 돈이 중요하지. 그러나 그 돈의 그늘보다 나는 어디에 그늘 아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8절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그늘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고 싶다는 거죠. 지혜의 그늘 아래 있고 싶다는.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훨씬 더라는 표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다름을 어디서 얻는다는 거죠? 지혜에서 얻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바로 결론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결론.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오늘 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죠? 지혜의 근본이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12절을 인용한다면 무엇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무엇의 그늘요? 그렇죠. 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애가 아니라 사실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툭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자기는 돈의 그늘에 살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돈의 그늘이 나의 삶의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많으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이겨내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도 사실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그러나 지혜의 보호도 받아보고 돈의 보호도 받아보았지만 그는 지혜의 그늘을 택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 보면 시인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진짜 우리의 생명의 부요와 풍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늘 평생에 듣던 말씀 아닙니까? 재물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돼. 누구나 듣고 자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고 조심스럽지만 그것보다 압도하는
그것을 아예 압도하는, 압도하는 표현보다 압살하는 표현이 좀 어떨까요? 그걸 완전히 제압하는 전능자의 그늘. 지혜자가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그늘 아래 살고 싶다라는 그 영적 갈망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자녀를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돈의 보호냐?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줍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위력.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삶에, 다시 말해서 나의 길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목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중요한 착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굳게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일도 바꾸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과 착각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굳게 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의 섭리를 그들이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전능자의 손길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재물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절대 재물이 하나님의 일을 굳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따라 전능자의 지혜를, 전능자를 인정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바로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 속에 그는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는 자신의 인생의 실험실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보고 우리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거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쾌락을 누려보고 그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쾌락의 끝까지 가봤다는 거죠. 그러나 가보고 난 뒤에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삶의 유익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굳게 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이건 붙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그 재물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그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진짜 경청한다면 오늘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지혜로우신 그 복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지혜자의 눈과 마음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양손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손에는 축복을, 한 손에는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자, 축복과 징계, 이 고난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전혀 반대된 길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혜자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양손에 무슨 날과 무슨 날이 있다고 얘기하죠? 무슨 날과 무슨 날이 있습니까? 형통한 날과 또 하나는요?
공고한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형통과 공고가 하나님의 양손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실 때는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신나죠. 즐겁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을 마치 달려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형통하니까. 일이 잘 되고, 일이 풀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아팠는데 회복이 되고 더 건강해지고, 물질 걱정하지 않게 되고, 그런 어떤 형통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날 제동이 딱 걸립니다. 그게 바로 공고한 날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는 여러분, 우리 14절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되돌아보아라, 이 말은 공고한 날이 지금까지 없었던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공고한 날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공고한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온 게 아니고, 그 공고한 날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좋은 자동차는요, 어떤 자동차입니까? 외관이 멋있는 자동차 좋아하죠. 그리고 안에 실내 인테리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싼 차는요, 진짜 고급진 차는요, 무엇에 결정이 되느냐? 브레이크입니다. 제동력입니다. 그래서 좋은 차일수록 제동력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잘 나갑니다. 막 뭐 앞이 뭐 없는 것처럼 막 달리죠. 근데 하나님이 제동을 걸어 주실 때가 있다. 그게 공고한 날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양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손에. 사랑하는 여러분, 속도를 줄여야 될 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근데 줄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딱 얘기하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짜 위험할 때가, 고난의 때가 위험할까요? 잘 나갈 때가 위험할까요? 네. 진짜 위기는요, 잘 나갈 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잘 나가는 분들 보면 불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잠을. 언제 내가 멈출지 모르니까 폭주 기관차처럼 달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 둘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속도를 빠르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막 달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속도를 느리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무엇이 또 우리에게 유익한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날이 유익하다면 그러면 공고한 날은 유익한 게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둘이 하나님의 양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양손에. 그래서 공고가, 고난이, 환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좀 피하고 싶어요. 공고한 날, 고난의 날. 지난 2주 전에 한 주 내내 날씨가 햇빛이 안 보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 저는 우울하던데요. 햇빛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햇빛이 없는 날, 햇빛이 있는 날,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양손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더 유익한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어떻게 있느냐?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게 있는데 앞날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해서 우리의 앞날이 계속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의 인생이 계속 고난과 공고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 장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장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죠. 지혜자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앞날을 모르지만, 그래서 이 공고가 나에게 지금 유익이 되는지, 이 형통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아신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속도가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하나님이 때로는 제동을 걸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빨리 앞으로 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에 지혜자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장래를 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양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둘을 병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양손 섭리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속도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손에 어떤 분은 지금 공고한 중에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형통한 손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통하든지 공고하든지 양손에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속도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장래를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지혜자라면 공고하다고, 형통하다고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양손을 믿는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뭐냐? 삶의 불행을 가지고 의인이냐 악인이냐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삶의 불행을 가지고 의인이냐 악인이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에서 매우 중요한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이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내 허무한 날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전도자의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삶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의인인가 악인인가. 그래서 보면 의인들이 반드시 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들이 잘 안 되고 악인들이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살이에서는 이상하게 의인이 더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의 삶을 보니까 더 불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속이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악인들은 모든 삶이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양심대로 살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지혜자는 얘기합니다. 과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고 요령껏 사는데 이상하게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게으르고 나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들이 오히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인생의 방정식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 모든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시편입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의 고백인데요. 이 본문은 너무 참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시편 73편 1절부터 8절까지
길긴 하지만 구절이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시편 73편 1절부터 8절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러니까 의인이 넘어질 뻔한 거예요. 시인이 얼마나 낙심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악인들이 왜 저래 형통하냐? 심지어 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죽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얼굴에 살이 쪘으면 눈에도 이렇게 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옛날 뭐 이 시인이 살던 시대에야 이렇게 먹거리가 변변찮았는데 얼마나 살쪘으면 눈이 솟아나고 소득이 자기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 거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시인은 이 문제의 답을 얻었습니다. 시편 우리 73편인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흥황하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디서 깨달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구나.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보니까 악인과 이 악인이 형통하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었고 동시에 의인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의인의 삶에 작동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갈 때 시인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함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심판 앞에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믿음이 좋음에도 병을 얻게 되고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신실한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대하고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악하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의 삶의 결과가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유익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이죠. 16절부터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며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맞는데 너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지나치게 우리가 의인의 삶을 다시 말해서
의인인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우리가 의인인 척하거나 지혜자인 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실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나치게 과도하게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요, 정죄하게 돼요. 또 지나치게 지혜가 있는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하고 생각에 실수를 하고 마음에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과도하게 우리의 판단을 그치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한 판단도 그치고 의인이 왜 저렇게 고생하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도 그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입니다. 18절 이 부분은 우리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거짓 저것도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한번 보세요. 잘 되는 일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공고한 날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형통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또 형통하다고 해서 막 우리의 마음이 내가 잘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공고한 문제에도 때로는 삶의 열매가 우리가 참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될 때 삶의 결과가 전혀 엉뚱한 것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의 결말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재물과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삶의 불행들과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내 삶을 붙드시고 나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바로 지혜자의 눈과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중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결과, 불행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전히 내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